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제자들에게 먹고 자고 가르치시면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 한편속에는 속상함도 있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자들은요, 그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사인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잠만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산에 내려가셨지요. 그리고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르친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훗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주님께서 비유적이지만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포도나무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앵두나무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에 저희 집이요, 살았던 그 마당에 조그만 앵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 두 개 따먹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장미도 나무인가요? 장미도? 하여튼 장미가 이렇게 덩굴이 문 앞에 딱 있어서 저희 집은 장미나무집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미를 참 좋아하고 앵두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렇게 포도 얘기를 많이 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포도는요, 행복과 풍요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포도나무는 생명의 풀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메르 지역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그 문자 있잖아요. 옛날 고대 문자들을 잘 보면은 생명을 뜻하는 그림, 그 문자를 포도님의 모양으로 상징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포도는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진 않는데, 물론 알이 많이 박히는 포도를 보면 참 행복하고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달달하니 포도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포도를 보면은 풍요로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포도를 막대기에 끼워 매고, 그런 본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포도도 아니고요, 참 포도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참된 씨앗으로 거룩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품종 중에 최고의 씨를 선별하여 최고의 극상품으로
심으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최고의 것으로 선별하고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윌킨슨이라는 사람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문학에서 아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아이로가 아까 제거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지만 문학적으로 그 아이로는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어서 올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의 습성은 밑으로 점점 땅으로 쳐져 내려오는 상황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세우고 그래가지고 포도가 항상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포도의 성향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요 먼지가 쌓이고요, 비가 오면 흙이 묻고요, 흙과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진흙이 돼서 곰팡이가 쓸고 결국 병들어 쓸모 없어지는 가지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들을 그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덥석덥석 잘라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물로 씻어주고 깨끗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들을 그러면 정성스럽게 올려주어서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묶어주면 다시 무성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농부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아래로 내려져 있는 포도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리고 그 포도를 정성스럽게 모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 오롯이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할 터인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속의 욕심과 그릇됨을 통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악행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우한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철썩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나애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앉아있고 찬양 부를 때 따라 부르고 그냥 저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철석같이 붙어 있는 자들, 나라는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혁신적이고 위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무를 올바르게 치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대요. 어제는 우리 우암교회 저기 주차장 쪽에 보면 베베팜이라고 혹시 아시죠? 한동안 토마토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어제는 이 토마토를 다 드러내고 상추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심었던 그 토마토를 보면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그 토마토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열매를 따갔다는 게 아니라 이 토마토를 보면은 그 쓸데없는 가지들을 하나하나 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를 쳐줘야, 이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꽃을 많이 피워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지치기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봤어요.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나를 가지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주님께 혼나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지치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통한 우리들의 반응은 회개이지만 신앙의 가지치기는 순종과 헌신이고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열매지만요, 가지치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거룩한 가지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아프지요. 가지치기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가지치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절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룩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아내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지치기의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당당히 주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조차 주님을 피하고 도망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과 거할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나서 잘 된 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가지치기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를 솎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포도의 열매, 포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시편 80편 8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예언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를 주시고 포도나무에처럼 은혜를 주셨는데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위선과 아픔과 그런 증오와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이 엮여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다 보니 들 포도를 맺게 됩니다. 들포도는요,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라고 합니다. 또 들포도 안에서도 이리포도라고 해서 겉보기에는 포도 같은데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들이 맺을 포도라면 멋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포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9가지의 포도, 사랑과 겸손과 선함이 넘쳐나는 귀한 포도를 함께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들포도를 맺는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이사야 5장 12절에 우리들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관심에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들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이번 한 주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의 포도를 맺게 하소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여.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바빠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요,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 접붙임된 자, 그것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은 포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붙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이왕 구하실 때 크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때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근데 혹시나 안 되면 주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그 뜻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올바른 사랑을 받고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해답이고요. 거기에 열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꼭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